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잘 보이려 노력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사람의 평가에 머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 속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로 사는 법입니다. 첫째, 사람의 기준은 비교를 낳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존재를 회복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보며 초조해하고 뒤처진 사람을 보며 안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교는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비교 속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불만만 커집니다. 사람의 기준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존재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성경 속 사무엘은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겉모습이 뛰어난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비교의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우리를 찾지 않으시고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비교 속에서 사는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비로소 감사가 회복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마음은 비교에서 벗어나고 존재는 회복됩니다. 둘째, 사람에게 들으려는 칭찬은 달콤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생명을 줍니다. 사람의 칭찬은 언제나 기분 좋게 들립니다. 인정받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에만 기대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이 멈추면 불안해지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의 말은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사람의 평가로 보면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을 때 그 높임은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 섬기면 금세 지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를 찾기보다 숨은 자리에서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은 외적인 열매를 기준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마음의 진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이 몰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보다 조용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은 순간의 위로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 비록 박수는 적더라도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쫓는 신앙은 피로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신앙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순종하는 자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단단해집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기쁨과 낙심이 반복되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은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듭니다. 신앙의 방향이 사람에게 맞춰지면 언제나 비교와 경쟁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맞춰지면 평안과 확신이 생깁니다. 성경 속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람을 의식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시선을 잃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베드로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보느냐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칭찬이 있을 때만 뜨겁고 비난이 있을 때는 쉽게 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조용한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게 될 때 믿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상황을 넘어섭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단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완벽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신앙은 단단해지고 그 자리에서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